오늘 사무엘서 28장의 말씀은 참으로 비극적인 말씀이기도 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참으로 주의해야 될 말씀입니다. 더욱이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나이가 들어서 어떤 삶의 처신을 우리가 해야 될 것인지, 또 우리 인생은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지 교훈을 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 있는 28장 1절에서부터 2절의 말씀은 다윗이 블레셋으로 망명했지요. 이 블레셋으로 망명한 나이가 얼마 정도 됐다 그랬습니까? 28살 때 이제 다윗이 블레셋으로 망명하였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1년 4개월이 다 지난 그때쯤에 지금 이제 이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군대를 소집하는 것입니다. 그때 이 아기스가 다윗을 보고 너 나와 함께 이스라엘 치러 가자. 그래서 다윗에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내가 누군지를 아시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라고 하는 의미로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네가 만약에 전쟁에 참여하게 되면 너를 나의 머리 지키는 자로 삼기겠다. 쉽게 말하면 다윗을 자기의 호위대장으로 삼겠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블레셋이 이스라엘 나라를 치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준비하고 군대를 동원해 가지고 이스라엘 나라를 향하여 이제 진격하고 있었던 그때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28장 3절에서부터 마지막 절에 있는 말씀은 언제의 이야기냐면, 이 이야기는 그 앞으로 일주일 뒤에 있을 일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것은 언제냐면 31장 전쟁이 일어나는 바로 그 하루 전날 그 사건을 오늘 28장 3절에서부터 25절에 있는 말씀까지, 마지막 절에 있는 말씀까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지요. 자, 그러면 여기서 무슨 말씀을 하고 있죠? 사울이 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상당히 긴장하고 초조한 가운데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어봐도 사울에게는 아무런 대답이 없습니다. 여기 보니까 에봇을 가지고 물어봐도 대답이 없고, 선지자에게 물어도 하나님이 1절 사울에게 응답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이 얼마나 초조한지 몰라요. 그러면 이 사울이 지금 이 전쟁이 임하는 이때 나이가 얼마 정도 되었을까요? 적어도 80은 된 나이입니다. 80이 된 나이. 마지막 인생의 하루 전날 바로 이 일을 행하고 있는 거지요. 자, 죽기 하루 전날 사울은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신접한 여인을 만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블레셋이라고 싸움을 앞두고 긴장하고 있잖아요. 더욱이 사울이 긴장했던 것이 뭡니까? 다윗이 블레셋에 붙어서 함께 진공하러 올라온다는 이 소식을 듣고 이 사울이 너무너무나 힘이 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물어도 하나님이 전혀 사울에게 말을 해주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사울이 어떤 일을 행하냐면 엔돌에 있는 신접한 여인을 만나서 자기 앞으로의 운명을 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사울은 어떤 일을 했냐 보니까 사무엘이 죽고 나서, 25장에 사무엘이 죽죠. 사무엘이 죽고 나서 이스라엘 나라에 있는 모든 신접한 자들, 이 박수들, 이 무당들, 이런 사람들을 다 죽이고 정리하고 이스라엘 땅에 있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울이 다시 신접한 여인을 찾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교훈을 받게 되는데, 자,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앞으로 운명에 대해서 이야기해달라. 그러니까 신접한 엔돌의 여인이 뭐라 얘기하죠? 얘기해 줄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울이 다 이 일을 못하겠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죽이는데 내가 죽임을 당하려고 어떻게 그러냐, 나는 그런 일을 안 한다 라고 얘기하니까 사울이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심을 가르쳐 너를 죽이지 않겠다. 그러니까 여인이 그러면 나를 안 죽인다 그러면 내가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사실 사울이 이 신접한 여인을 만날 때 자기가 사울 왕이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았거든요. 어떤 나이든 늙은이가 정말로 자기 운명,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간 것처럼 변장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물어봐요. 그럼 내가 누구를 불러올릴까? 그랬더니
이런 사무엘을 좀 불러올려라 라고 얘기했어요. 이 신접한 여인이 이 악령에 의해서, 이제 사단에 의해서지요, 정말로 이 사울이 원하는 사무엘을 불러 올린 겁니다. 그랬더니 이 신접한 여인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자기 앞에 지금 나타난 노인이 다른 것이 아니라 사울 왕이거든. 그러니까 오늘 얘기하잖아요. 왜 당신이 나를 속였느냐? 당신 사울 왕 아니냐? 그러니까 사울이 너를 죽이지 않을 테니까 지금 너를 불러온 사람의 형상이 어떤 형상이냐? 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늙었는데 겉옷을 입은 노인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그가 누구예요? 평소에 보던 사무엘이었거든요. 그러니 사울이 그 앞에 절을 합니다. 그 절을. 그러면서 사무엘이 너에게 한 얘기가 무엇인지 내게 말해달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오늘 사무엘로 올라온 그 영이 이제 사울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너를 버려서 다윗을 왕이 되게 한다.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너에게 다 진멸하라고 얘기했는데 이 아말렉을 진멸하지 않은 그 죄 때문에 너가 이 나라를 다윗에게 주게 될 것이고, 너는 오늘 여기 19절의 말씀 보면 너는 이제 내가 있는 곳으로 너와 내 아들이 내일 전투에서 죽게 될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혼절해 버리는 거예요. 혼절해 버려. 여러분, 오늘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무엇이 중요하냐면 우리가 몇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늘 여기 있는 말씀 보면 사람들이 신학적인 논쟁이 있는데 뭐 사무엘이 올라왔다, 뭐 사무엘이 올라오게 해서 미래를 얘기했다, 하나님이 그를 사용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거는 사무엘이 올라온 것이 아니라 귀신이 올라온 거예요. 악령이 올라온 겁니다. 악령이 올라왔어요. 악령이 올라와서 오늘 사울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우리의 앞니를 알지 못한다? 아니에요. 그것도 영체이기 때문에 우리의 앞니를 어지간히 압니다. 신접한 자들이 우리의 운명, 우리 앞길을 점쳐서 알 수 있습니다. 알 수 있는 거예요. 네?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 귀신은요, 과거의 일을 너무나 잘 알아요. 오늘 이 사무엘의 모양으로 올라왔죠? 진짜 사무엘이 올라왔을까요? 아닙니다. 사무엘은요, 이 음부에 들어가면 다시 올 수 없는 곳이, 다시 나올 수 없는 곳이 바로 이 음부라고 하는 곳이 죽음의 세계예요. 그 세계는 우리 하나님이 부활시키기 전까지는 이들은 그 음부에서 나오지 못합니다. 그러면 사무엘은 언제 이제 부활이 됐을까요? 이분들은요, 구약에 있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1차적으로 부활해서 하늘로 올라가신 거예요. 자, 그러기 전에 이 사무엘은 음부에서 도저히 나올 수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나온 영은 어떤 영입니까? 이건 귀신의 영이. 귀신의 영이 그 형상으로 올라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귀신 작업해 보면요, 귀신 들린 사람 속에서 무슨 말을 하면 귀신 들린 그 사람의 목소리와 행동을 하게 만들어요. 그 행동과 그 말을 귀신 들린 사람에게 그 입을 통해서 그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얘기는, 야, 우리 할머니가 왔다, 누가 왔다, 왜 목소리가 그러고 행동이 그렇게 하네? 젊은 사람이, 젊은 애가 그런 행동을 한단 말입니다. 이게 누구예요? 오늘 이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사울이 묻잖아요. 자, 어떤 노인이 올라왔냐 하니까 이런 노인이 올라왔다. 누구예요? 귀신이 그렇게 올라온 거예요. 귀신이 올라와서 그 형상대로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귀신들이요, 그 짓을 하면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 형상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과거에 이 사울이 행한 행적, 여러분 세세히 다 알아요. 왜냐하면 과거의 일이, 이 귀신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위에 붙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저 옆에서 저의 삶과 저의 모습과 저의 목소리를요, 다 위조해서 다른 사람을 이용하려면 제 모습처럼 가가지고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예? 이거. 오늘 여기서 나타나는 것은 악한 사단의 영이 지금 이 사무엘을 가장해서 나타났는데 그 얘기를 다 맞게 하잖아요. 다 맞게 하는 거예요. 이 사울은, 여러분, 사울은 언제 이 악령이 들렸다 그랬습니까? 아말렉을 정복하고 다 죽이라고 하나님께 명령했는데 그 명령을 어기고 나서
사무엘이 사울과 만나지 않는 그 이후서부터요, 이 악령이 들어서 다윗과 첫 만남을 어디서 만납니까? 다윗이 사울의 악령을 쫓는 일, 거기서부터 만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알아야 될 것은, 여러분 하나님 중심에서 떠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안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저와 여러분의 환경이 어렵다고 이 귀신과 사단을 부르면 안 돼. 오늘날 많은 어떤 목사님들도 그렇고 어떤 권사님들도 그렇고 장로님들도 그렇고 이런 분들이 내 앞날을 알기 위해서 다양한 점쟁이를 찾고요, 사주관사 팔자를 보고 앉아있고요. 여러분 이건 100% 귀신이 와 장난질하는 거예요. 사울에게 와서 장난질하는 거예요. 사울은 보세요, 얼마나 선한 일을 한다고 날뛰고 있습니까? 사무엘이 죽으니까 야, 사무엘 같은 위대한 지도자가 없다? 그 아들도 온전하지 못하자? 그러면 이 땅을 하나님의 땅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 신접한 귀신, 박수 이렇게 일하는 자들을 다 죽여야 되겠다. 다 죽인 사람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이거 하나님의 일을 여러분 했다라고 볼 수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영이 우리에게 떠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만약에 사울이 이런 지경에 있었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 말씀했다면, 네 나라를 다윗에게 주기로 했다면 다윗에게 줘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본분 도리예요. 근데 이 사람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뜻인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쫓아다니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쫓아다니지 않았습니까? 예? 78살까지, 우리 27장의 말씀 맞잖아요. 78살까지 쫓아다니는 거예요. 다윗을 죽이려고. 그것이 어떤 일입니까? 이게 악한 영이 그에게 씌었다는 얘기예요. 사단의 영이 씌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조심해야 돼요. 또한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요, 사울은 지금 80이에요. 야, 80이면은 이제 인생의 마지막을 준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80이 되도록 이 사람은 어떤 일을 하고 있어요? 자기의 이 왕권을 잡아서 자기가 이 세상에 누리려고 그렇게 발버둥 치고 있는 거예요. 80대면 전쟁터에 나갈 이유가 없잖아요. 이제 내일이면 죽는다니까. 이 신접한 이 여인이 사무엘의 귀신의 영을 통해서 와서 하는 말이 없는, 내일은 내 있는 곳에 오게 한다. 죽인다는 얘기 아닙니까? 아니가 31장에 가서는 죽지 않습니까? 이게 31장 하루 전날이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이가 들면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일이 있어요. 우리 성도들은 나이가 되면 기억해야 될 일이 있어요. 우리가 60이 넘잖아요. 그리고 70 넘고 80이 되면요, 자기 나이를 자꾸 되새겨야 돼. 내 나이가 몇 살이지? 내 나이가 몇 살이지? 뭐 유행가는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라든지 뭐 무슨 얘기예요. 이때는 뭐 60이고 70, 80은 88에서 100년, 120년. 여러분 그걸 속지 마세요. 그게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이 60이 넘어보세요. 몸의 기능이 달라져요. 이럴 때는 어떻게 되느냐? 내려놓는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놓는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놓는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할지라도 하는 것을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건강하게 살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뭔가를 더 하겠다는 생각을 하지 마세요. 왜 그래요? 저도 늙어보니까 알겠어요. 제가 나이를 먹어도요, 제 영혼과 제 마음은요 20대 30대 같아. 20대 30대.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로요, 몇 년 전만에 나는 25이라 그랬고요, 30살이 아니라 그랬어요. 근데 제가 그걸 놓고 너무 착각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제 아들들은 제가 한다면 늙었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내 얼굴을 보면서 항상 보니까 조금 주름살이겠지, 그렇게 할아버지인 줄은 몰랐단 말이에요. 근데 쟤들은 자꾸 저를 보고 할아버지래. 근데 내 마음 어떠냐? 내 20대 30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것에 우리가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그 얘기를 듣고 제 생각을 고쳤어요. 네 나이가 몇 살이지? 너 나이가 몇 살이지? 제가 그 나이를 계수함으로 어떤 유익인지 아십니까? 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준비를 한다는 거예요. 더 많이 준비를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은퇴하신 목사님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안 하겠다고 은퇴한 사람들은요, 교회 일 간섭하면 안 됩니다.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우리는요, 사무엘을 닮아야 돼. 사무엘이 어떤 일을 했죠? 나이가 늙어서. 여러분, 그는 기도하는 일만 했어요. 저 라마 나요스에 가서요,
기도하는 일만 했단 말입니다. 이래라 저래라 그런 얘기를 안 했어요. 기도하는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나이가 들면 들수록 우리 여러분들이 내가 더 건강해서 뭘 어떻게 더 하겠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그러다가 어떤 일이 생기면 이 사울과 같은 일이 생겨진단 말입니다. 사울과 같이 자기가 전쟁에서 블레셋을 다 물리쳐 이길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자, 오늘 사울의 지혜가 있으려면 어떤 일이 했어야 되죠? 신접한 여인을 찾는 게 아니라 다 내려놓고 다윗을 세우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다윗을 불러서 왕으로 모시러 가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거 아니잖아요. 끝까지 붙잡고 앉아 있잖아요. 하나님이 아니라 그런데도 끝까지 붙잡고 누구? 저 다윗만 죽이면 된다고 하나님과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과 싸우니까 악한 영이 들어간 거지요. 어? 그러니까 그가 하는 모든 일은 아무리 선한 일이라도 그건 악한 일인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일은 악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좋다 해도 하나님 믿지 않는 그 사람들은 모두가 악한 자들이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그러므로 우리도요, 이 악령에 사로잡힐 수 있다는 거예요. 나이 드신 여러분들 악한 영에 사로잡힐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무슨 일입니까? 자꾸 내려놓는 일이에요. 내 나이가 60이 넘고 70이 되고 80, 내 나이 70, 80이지. 내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이거 나이가 좀 비교하면 적하겠지만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여러분 나이가 들면요, 다윗은요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을 더 했어요. 그 오한이 오들오들 떨어도 주의 성전에서 기도하는 일을 했단 말입니다. 기도하는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 만난 거예요. 여러분 그런 자들이 돼야 돼요. 나이 드신 우리 권사님들, 나이 드신 장로님들, 우리 은퇴하신 목사님들 이래라 저래라 얘기하지 마시고 내가 은퇴하고 난 다음에는 이 모든 권한이요 내게 없어요. 착각하면 안 돼. 자기가 이때가 해온 무슨 업적 일, 그건 추억으로 생각하시고 이제 그것을 관리하는 일은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일이에요. 기도하면서 내 영을 하나님과 묵상하며 하루하루 천국 가는 일에 전념을 다하셔야 돼요. 저도 그러기를 원해요. 안 가자. 저는 60대니까 좀 모르겠지만 제가 70대. 저는 70에 죽는 것이 소원이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받은 생명이 한 10년 정도 지나서 어느 세월이 지나서 전 70에 죽는 게 소원이에요. 젊어서부터 하나님 70 이상 살게 하지 말고 지금도 마찬가지. 제가 정신 또렷할 때 하나님 데려가 달라고. 저는 생각나면 70 되면 하나님 데려가 달라고 항상 기도하는 사람. 왜? 더 지나고 나면 제가 취해질 것 같아. 또렷하지 못할 것 같아. 그러니까 제가 이런 얘기하는 거는 여러분들에게 나이 드신 분들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잘못하면 신접한 여인 쫓아간다니까. 내 정신은 또렷하지. 근데 내 몸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예? 몸이 젊은 애들처럼 할 것 같아. 그러나 여러분과 저가 지혜는요.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사울과 같이 엉뚱한 길로 가게 됩니다. 엉뚱한 길로 가서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위로인 것처럼 자기 마음에 안위를 얻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나이 든 권사님들은 교회에서 사시고 기도하시고 아니 정말로 이 영적으로 지금 여러분들이 기도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이 죄악, 우리 자녀들이 정말 예수 믿을까? 우리 손자들이 이제 예수 믿을 그 환경 없습니다. 앞으로 없어요. 희망이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도해서 내 가족이라도 구원할 수 있도록 여러분 나이 드신 여러분들은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이 들면 무슨 일 한다? 내가 무슨 일을 하겠다가 벌리지 마세요. 목사님 너무 쾌쾌 묵은 사람 아닙니까? 나이가 젊은데 쌩쌩한데 우리가 뭔 일을 해야지요. 여러분 쌩쌩해서 나이 98 넘으면 넘어봐야 우리가 할 일이 없어요. 반반 축내는 일밖에 더 없어요. 힘이 없어요. 물론 건강히 살아서 좋은 일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 사람들 얼마 안 돼요. 우리는 이제 70 넘고 80 되면 기도하세요. 기도하는 데 전념해서 하나님, 내 하나님 영으로 하나님 안에 내가 쓸 수 있는 그런 멋진 노인네, 기도하는 노인네, 그런 노인네로 우리가 살아야 될 줄 압니다. 오늘도 이 28장의 말씀은 이 사울을 보면서 안타까움 아닙니까? 얼마나 안타까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버림받기 전에
여러분 영혼이 또렷할 때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말씀 외에는 여러분 마음속이나 다른 곳에 품지 않고 사시기를 정말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것은 우리의 노년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으로 살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자칫 잘못하면 우리는 사울의 모양으로 빠집니다. 사울의 모양으로 빠져요. 왜 그렇다 그랬죠? 우리 영혼은요 20대 30대 영원히 젊기 때문에 그래요. 영원히 젊는데 내 몸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 육신은 땅으로 가야 돼요. 하나님이 정한 길로 가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기도하는 자가 돼야 돼요. 여러분들 기도하세요. 여러분 나이 드신 분 60 넘고 65살 넘으면 기도한 일에 전념하세요. 기도 항상 하나님과 동행. 잘못하면 누구의 길로 빠져요? 이 사울의 길로 흘렁흘렁 빠져버려요. 그러니까 이 길 빠지지 않고 이런 저주의 길 빠지지 않고 하나님 제가 이제부터 기도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 기도하면서 하나님 뜻에 맞춰서 사는 삶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사울의 길을 절대로 따르지 않게 해주시고 나의 잘못된 과거의 일들이 있습니까? 주님 주의 피로 용서하여 주시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 가운데 나의 남은 여생을 천국을 바라며 천국의 아름다움, 천국의 귀함 우리 젊은이들에게 소개해 줄 수 있는 그런 나의 인생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